자,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욕해 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죠.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부요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부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좀 잘 살아, 그럴 때 대부분 그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어로 well,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자라는 의미, 돈 많은 의미를 그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과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요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부요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 부요가 단순히 돈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 물론 부럽죠. 편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도의 입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돈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건강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목적과 뜻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참 저분 잘 사네, 멋지게 사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네, 주님의 기쁨이 되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도 재능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신앙의 웰빙,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지지난주에 제가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항상 기뻐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넉넉하지도 않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유통자들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천천히 읽었는데, 이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서 한 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실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6장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실상은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자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실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요함과 만족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작의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들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헌금, 연보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풍성하고 풍요롭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부요케 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제가 늘 그런 선포를 하는데, 저도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갖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거는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건강하다가도 건강을 잃으면 불행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9절에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제가 오늘 본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게 은혜죠, 은혜.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어떤 재물로 또 살 수 없는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이게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뭘 고백해야 되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때요?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요? 네. 정말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가장 베이스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양식도 필요한데요. 주님으로 물론 만족은 하지만 좋은 직장도 다니는 것도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데 집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있죠. 필요하죠. 예. 예전에 웃으면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요즘에 김다희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뒤에 이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돼서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평신도 수련회나 무슨 장로님 영성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책자가 나오는데 광고를 내는데, 우리 불꽃교회도 내는 광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사진도 내고, 뭐 우리 원로 감독님도 내고, 담임 목사, 그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 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쭉 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사진도 내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도 내고 교회 행사 사진 몇 개 이렇게 내는데, 광고로. 근데 선한목자교회는 맨날 뭐라고 내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교회 이름도 안 써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목자교회를 이름도 표현 안 해놓고 그렇게 그냥 해놨어요. 선한목자는 썼다. 그래서 그냥 선한목자교회가 후원한 거 알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선한목자교회 그렇게만 해놓는 거예요.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우리 성남 안에 있으니까 만나잖아요. 김다희 목사님, 뭐 김병삼 목사님, 뭐 이막스 가끔 만나거든요.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 선한목자교회는 광고 낼 때 맨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서 땅은 왜 사노? 비전 센터는 왜 지었노?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하는 얘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됐지 왜 또 그 땅을 사서 비전 센터를 짓고 그러노?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건 존 스토트 목사님도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정말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집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거 대답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교회를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이 왜 필요하냐? 직장에 가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직장에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가정도 필요하죠. 아내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해요.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랑의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건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최종 만족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왜 집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느냐?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죠. 목적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까 내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부요함의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우리의 부요함의 방식은 뭐냐 하면 나눔과 헌신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도요, 헌금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해요. 목회하면서 특별히 저는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하는데, 왜 강조를 안 하느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얘기하면 목사님이 돈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 제가 12년 동안 담임 목사가 된 지 딱 12년이 지났는데, 1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2013년도 7월 13일부터 제가 담임 목사 직무대행을 했어요. 감독님이 감독 회장이 되시는 바람에. 그 2025년 지금 9월이잖아요. 이게 12년이 넘었어요. 12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은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돈이 아니에요. 돈이죠. 근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물이고 기도고 헌신이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어요. 세상에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던지는 게 아니에요. 구별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헌신이고 눈물이에요. 정말 귀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이 헌금, 연보의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기쁨,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쁨과, 또 가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그 기쁨과 가난이 풍성한 연보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을 주목해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신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우리가 부요한 이유는 단지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요한 이유는요,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나누는 기쁨 아세요? 빙그레 아이스크림 예전에 선전할 때 먹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그렇게 있어요. 먹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나만 먹고 내 배 부르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주고 싶은 마음,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담임 목사로 이제 우리 불꽃교회 담임 12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렇게 한 번도 은행 금융 문제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그 기적을 간증하라고 그러면 오늘 밤새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또이또이, 그냥 애들 말로 또이또이 그냥 근근히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도 은혜지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늘 그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써야 될 때는 정말 많잖아요. 장학금도 좀 풍성하게 주고 싶고요. 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어려운 교회들도 많고, 우리 문장로님, 박영미 목사님 다 이렇게 연예 활동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어려운 교회가 참 많죠. 우리 교회는 연예에서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금융 비용이 좀 많아서 그렇지 결산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중앙연예에 있는 교회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뭐 여기서 그냥 끝내고 우리 기도나 하고 갈까? 5위 안에 드는 교회라니까. 제가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게, 지난 2년 동안 우리 문장로님 대외 활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우리 불꽃교회에서 영성수련회를 한번 했잖아요, 작년에. 그랬더니 장로회, 남선교회, 이 연회 안에 장로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어저께는 여선교회 회장님까지도 박영미 권사님 통해서 전화해서 제가 막 그 중앙연회 여선교회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한번 해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시원하지, 넓지, 주차장 넓지, 우리 여선교회 장로님들이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봉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7월 26일 날 그 남성교회 수련회 할 때에도 800명, 900명씩 왔는데, 여선교회는 밥해대지 남자들 장로님들은 그냥 들어가가지고 설거지하지 막 이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와서 보고 놀래가지고 자빠지고 그냥 말았으면 좋겠는데, 또 전화 오는 거예요. 장로회에서 전화 와서 내년에 장로회 영성 부부 수련회도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여선교회 선교대회도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내년에는 하지 맙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고생을 너무 많이. 여선교회에서도 요즘 여선교회에서 밥을 안 한대, 시골 교회들도. 그거 아세요? 집에서도 밥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1000명분 밥 하려니까 힘드니까 안 한다는 거야. 예.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근데 우리가 모범을 잘 보여주니까 그게 저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는데 섬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부모 마음으로 자식들이 고생하면 싫잖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고생하는 게 마음엔 좀 안쓰럽더라고.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이성환 장로님이라고 저 연천에 계신 장로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하다가 나왔잖아요. 그 장로님 저를 찾아오셨는데도 제가 거절을 했고, 여선교회에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거절하고도 영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참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소설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 불꽃교회가 잘 섬기니까 뭐 그렇게 제가 또 감리사 안 한다 그러다가 감리사가 되고 막 대외적으로 섬겨서 신문에 막 우리 불꽃교회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나니까, 뭐 저 다른 연회에 있는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공 목사님, 선배님 감동 나오세요? 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이 나누는 거, 섬기는 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제가 마음이 참 약해요. 어제는 또 정말 제가 자라났던 동네, 저 최부동, 도렴동, 그 효자동, 저 종로구에 외갓집이 있었던데 가가지고 그 뭐예요? 거기 배화여대가 있는데, 배화여대, 혹시 우리 교회 배화여대 출신들이 있으신가요? 거기가 127년대 때네. 배화여대도 그 가니까 유경수 여사가 배화여대 출신이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쓴 한문 효가 그 딱 붙어 있어요. 그 밑에 큰 이런 액정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채플인도 하러 갔는데 공성원 목사님 저희 대학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했는데 막 감동받았잖아요. 근데 감동을 받은 거로는 좋은데, 총장님이 보자고 올라가가지고 30분 동안 대화하는데, 이제 학교들도 어려운, 학생이 3,000명인데 장학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저를 불러서, 채플 학생들이 5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채플도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데, 거기는 그래도
예배 시간 구애받지 말라고 그 수업 다 마치고 4시 넘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게 하더라고. 근데요, 요즘 채플 드리는 게 일반, 물론 기독교 대학이지만 감리교에서 세운 감리교 학교지만 채플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이 다 종교 자유가 있다고 안 온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는 패스 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패스를 못하면 졸업을 못하니까. 500명 여학생들이 다, 제가 그냥 500명 여자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다 했어요. 떨지 않고. 근데 충격 먹은 게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이요, 예배 집중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홈그라운드 너무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도 아멘이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시니까. 제가 강남대 2번 채플 가고 다시는 애들 채플 제가 안 할래요, 그 교목실에다 그랬는데, 이 배화는 총장님이 직접 또 부탁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모교, 제가 살던 동네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앞에 매 다녔거든요. 사직공원이랑 그 매동초등학교랑 그 종교교회랑 매 다니던데, 어렸을 때. 예전에는 배화여대 여자 학생들이 내려오면 다 누나 누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얘네들은 누나 누나 그러던 애들이 어느덧 저는 할아버지가 됐고, 학생들은 제 아들보다도 10살 이상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갔죠. 그런데 세대도 갔어요. 그 500명이요 예배를 잘 드릴 줄 알았는데 웬걸 헤드폰 이만한 거 쓰고 딱 귀 막고 핸드폰 보는 친구들도 있고, 여자들도 그렇게 자대요. 이러고 침 질질 흘리고 막 자는 거예요. 내려가서 막 깨우고 싶어요. 어떻게 깨웠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3분의 2는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헤드폰 이만한 거 끼고 있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을 안 하고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냈어요. 제가 잘하는 방법으로 꾸겼어요. 꾸겨놓고, 꾸기기 전에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죠? 10,000원짜리야 그러더라고. 대답을 한 6명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꾸겼어요. 그리고 다시 폈어요.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10,000원이요. 한 사람이 손 들고 대답해가지고 나오라고 10,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자던 애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이게 참 오늘 부욕해 되는 이유, 부자 되지 말자는 얘기를 하다가도 이게 참 돈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다 그렇더라고. 근데 그렇게 나눠주고 또 문제도 하나 냈더니 또 손 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정신이 들어요. 5만 원으로 올릴까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워놓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25분을.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어쨌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패스학점을 기독교 학교니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애들이 지나가는 말로 들어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고 한 번쯤은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뭐 긴 설교도 아니지만 조금 억지로라도 떠 먹이려고, 말씀은 먹어야 사니까 떠 먹이려고 막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참 우리 불꽃교회 이름으로 학생들, 장학생 한 3명씩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뭐 돈 나가는 얘기 뭐 아멘 하겠어 우리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제 마음이 그렇다. 아니면 우리 만나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총장님이 그러더라고. 기도실을 잘 꾸며줬대. 애들 힘들고 막 요즘 자살들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상담실도 있지만 기도실 하나 잘 꾸며놓고 이런 거. 우리 불꽃교회 이름으로 그런 것도 좀 해놓고 싶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제 마음이 그렇다. 그런 일들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부요 아니에요? 세상의 부요는 움켜쥐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는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에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뭐 흘려보내자는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 기르면서도요, 부모 마음은요, 주고 싶은 마음이죠. 사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아무리 부자여도요, 돈이 많아도요, 애들 말로 바리바리 싸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는 염을 해봤거든요. 26살 때 염을 해봤어요. 염할 때 뭐 사람 몸을 7번 칭칭 묶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손 다 마사지 해가지고 다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죽어요. 근데 손 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묶는 거예요. 오른손 위로 해서 묶잖아요. 7마디 묶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가요. 제가 성경에다가 자주 사용하시던 안경이나 생활품은 관에다 넣는 거는 봤는데 현찰 넣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장례를 여태까지 입관 예배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 장례할 때, 염할 때 이장님이 보셨어요. 이장님, 동네 이장님.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 때 결혼식 주례하는 거, 입관 예배 드리는 거, 애들 돌예배 드리는 거, 그 MRP라고 그러는데 그 훈련을 해요. 실습 훈련.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결혼식 주례하는 거나 이런 거를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그 한 과목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연극 드라마 하듯이 신랑 신부 똑같이 웨딩드레스 빌려다 입혀놓고 목사 역할 하면서 그거 다 보게 하고 점수 매기고 했던 적이 있어요. 장례 염하는 것도 다 배웠어요.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그래가지고 그거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26살 때 이장님이 제가 염하는 거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어요. 젊은 전도사 양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꽉 묶으면 안 돼, 뭐 이러고. 예? 제가 소매에다가 알코올 묻혀가지고 닦는데 저 구멍들은 잘 막아야 돼, 막 이러고. 그 얼마나 떨리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뭐 젊은 사람이 뭐 이장님한테 어떻게 대들어요? 그 이장한테 대들면 교회를 막 욕할 텐데.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입안에다가 노잣돈을 누르는 거예요. 노잣돈. 얼마 넣었을 것 같아요? 얼마 넣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30원. 죽은 사람한테는 짝수로 채우는 게 아니래네. 또 그때 이장님이 그 노잣돈을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어떻게 넣어야 되나? 돈이 제가 뭐 어디 있어? 그 또 집사님한테 돈 달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얼마 넣어야 돼요, 이장님? 그랬더니 노잣돈을 넣으라고 말해놓고서 30원 넣었어요. 홀수로 넣으라는 거. 짝 20원 넣으면 안 돼. 30원. 그 제가 그 당시에 휘발유가 1리터에 410원이었어요. 제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예? 멀리 가는 노잣돈 넣으라고 명령하면서 30원 넣으라고 그러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다예요. 예. 관에다가 아무리 뭐 논이 몇 마지게 있어도요, 돈 안 넣어요. 현찰 안 넣어요. 결국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진짜 은혜는요, 베풀고 나눌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연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교회는요, 돈을 쌓아두는 교회는 나중에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걸 어디에 써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쌓아둘 여지가 없어, 우리 불꽃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아세요. 우리 재무부장님이 보고하거든요. 우리 이교순 장로님 요즘에 재무부장 대행하시면서. 그쵸, 장로님? 근데 우리 장로님도 웃으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 다 공감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재무부장님은 장로님들 기도해 주세요, 요렇게 가면 언제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만성이 돼가지고 안 걱정해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 남게도 안 하시지만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되게도 사실은 안 하시더라고. 남으면은 싸울까봐 그러시나,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게?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은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교회 계속 안 계시죠. 저는 담임 목사라 신방 아니면 제가 교회 늘 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예. 아침부터 신방 없으면 저는 그냥 제 방에서 책도 보고 설교 준비하고 뭐 그래요. 근데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이것도 도와달라고 오고 편지로도 오고 찾아도 오고. 예. 근데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교회들도 많고 어려운 기관들도 많아요. 예. 근데 좀 퐁퐁 주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 예. 좀 필요한 때는 꼭 좀 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도 그게 좀 간들간들해서 못 줄 때는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예. 그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얼마나 제가 고맙고 귀한지. 무슨 이렇게 쿠바 선교지 방문한다 그러면 다 십시일반들 다 하시고 참 귀한 거예요. 예. 그거 아세요? 우리는 성가대요. 제 모교회 종교교회가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모이시는 인원도 비슷하고 연령만 우리보다 많이 높아. 예. 결산도 거기도 우리랑 비슷해요. 30억에서 40억 사이예요. 근데 성가대 얼마를 쓰는가 제가 그 결산을 한번 보니까 거기는 음악부 성가대에만 2억 2천씩 들어가더라고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우리는 뭐 억 단위는 별로 안 놀라니.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가대원들이 간식비 교회에서 안 받아가잖아.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대접하고. 그러니까 미안하지, 저는 담임 목사로. 예? 미안하지. 근데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교회 학교도요, 작년부터 우리 박성욱 장로님 오늘 못 오셨네? 우리 박 장로님 안 계시네? 예. 박 장로님이 우리 교회 학교 차세대 위에서 목사님 간식비는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간식을 보니까 이 분당 판교회 애들 간식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죠? 아니, 애들은 애들이에요. 예. 신방 가보면 교회에서 받았다고 간식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과봉에다가 아주 조합을 해서 주더라고.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한 봉지 온전하게 다 주면 비용이 안 맞으니까 조그만 거 사가지고 이렇게 몇 개씩 섞어가지고 주더라고. 이게 속상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부장님 박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회의하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그러면서 애들 간식은 좀 온전하게 주자고, 간식비는 좀 올리자고, 아무리 예산 모자라더라도 좀 주자고. 그래서 아멘 그리고 통과해서 줬는데 모자랄 줄 알았거든. 그만큼 나가면 안 모자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시일반 먹고 뭐 선교여행을 간다, 무슨 뭐예요? 이게 뭐 무슨 수혜당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 뭐 이러면요 또 열심히 하십니다. 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다 좋은 것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에 인색한 사람 치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사실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더라고.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따라가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꼭 필요한 데 쓰면 정말 중요하게 되시면 돈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귀한 데 쓰면 보람 있게 쓰면 정말 귀한 거지만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는 게 또 돈이기도 해요. 가난할 때는 정말 성경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는데 돈이 많아져가지고 남편 바람 펴서 깨진 가정도 있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물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아마 반대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물질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물질의 파워를 우리가 인식은 하되 진짜 부요함은 어디에서 오냐면 관계를 잘 세우는 데서 와요. 그러니까 물질 잘 쓰면 관계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건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고요. 그리고 진짜 신앙인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가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살립니다. 이게 진짜 부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불꽃교회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참 귀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헌신들을. 오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부요한 이유는 제가 오늘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부요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하고 같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많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베풀 때 모자라게 안 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물론 소유가 많은 것으로 부욕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이게 부요한 삶이에요. 이게 부요한 삶이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민수기 33장은 진짜 설교할 건덕지가 없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진친 얘기밖에 안 나와요. 어디 땅에 진치고 어디 땅에 진치고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민수기 전체 이렇게 설교 준비 틀을 짜면서 건너뛰고 싶은 게 몇 장이 나오더라고. 민수기 36장, 전체 36장 가운데 33장도 참 고민했는데 몇 주 전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인생에 있어서 그 진쳤던 곳을 한번 좀 살펴봐라.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 하나님 은혜 주신 자리가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가 있고, 별거 아니고 별 의미 없는 자리를 통과한 자리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나눠봤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렇더라고요. 예. 예.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예. 제가 자랐던 동네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외할아버지가 병원을 하셨거든요. 중앙청 옆에서 병원 하셨거든요. 근데 그 1970년대 팔았거든요. 70년대 초 제가 한 5살 때 다 팔아가지고 외삼촌, 저희 어머니, 뭐 이모 다 이렇게 집을 한 채씩 사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안 팔았으면 지금 수백억이래네. 와. 그 어제 총장님한테 그 얘기 듣고 그거 안 팔았으면 난 지금 이렇게 안 살 때, 뭐 이런 사람이 부욕해 되는 게 그런 거잖아, 돈이 있으면.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총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는 물질 없어도요 신앙의 유산을 받았어요. 내가 이랬어요. 잘했죠? 제가 이런 목사예요. 잘했죠? 네? 수백억 없어도요 저 신앙의 유산 받았어요. 아주 자랑했는데.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 나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요한 때도 있었지만 또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정말 한 달에 5만 원씩 받았던 단양의 그 깡촌, 어제 단양 갔다 왔다고 박영미 원사님 배추 사러 단양 그 여선교회 김장 담그는 거 뭐 단양 갔다. 저는 전 깡촌에서 정말 5만 원 책정은 됐는데 살에 5만 원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뭐 받은들 뭐 하겠어요. 그런데 굶은 적은 없어요. 없어서 못 쓴 적도 없어요. 단양에 있을 때 대학원 다녔는데 차비가 없어서 학교 못 간 적도 없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럼 되지 않을까? 이거예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예요. 우리를 부욕하게 한 거 예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때,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게 오늘 8장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다 마쳤어요. 이제 기도하기 전에 내일도 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와서 떨기나무 우리 수양회도 해야 되니까 우리 찬송 288장 할 텐데 이 찬송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하면서 이게 부요함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본대요. 이게 다 이런 거 부요잖아요. 부요.